오늘부터는 요한 1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선생들과 가르침과 주장들이 복음이 시작됐던 초대교회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사도 베드로도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거짓 이단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그런 초대교회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어 왔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들 요한 1, 2, 3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요 사도였던 요한은 먼저 예수님의 선제성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안에 특히 이방인 교회들이죠. 이방인 교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헬라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영지주의인데 그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영과 육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느냐. 신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소아시아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서신 요한 1서는 이단을 경계하고 이런 거짓 가르침과 주장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핵심적인 주제, 가르침,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죠. 예수는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선제성, 그리고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종말, 역시 모든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증거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태초, 그러니까 태초부터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천지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의 시작도 이와 같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빛이요 생명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이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태초부터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창세기 1장 2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엘로힘 복수로 기록되어 있죠. 그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거든요. 엘로힘 복수 성부 성자 성령이심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사역에 함께 계셨고 스스로도 내가 이전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신 분이었음을 증거하셨어요. 태초부터 계셨다. 빌립보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증거하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할 수 없었어요.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랬던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서신의 시작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밝히는 이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인정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의 선제성,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사람으로 오신 분임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이것은 모든 시대, 오늘날도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예수님을 오직 사람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하나, 기독교를 만든 사람,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 정도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부류에서 또 모슬렘을 만든 마호메트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다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교회 안에도 교인들 중에도 예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일 수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그랬어요.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경험했고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정하죠.
근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부정하고 있죠. 부정합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 땅에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된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 금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약 성경은 금서예요. 금서. 이사야 선지서 역시도 금서고 읽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속이는 거죠. 이렇게 속여갖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완악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이하에 보세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공회원들이 하는 말.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너희들의 고백이 맞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는 신성모독이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당시에 거짓 목자들이죠. 거짓 목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거짓 목자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이들과 같다. 그냥 사람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기적, 역사 이런 것 믿지 않아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거 어떻게 인정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교양 정도로 생각하려고 해요. 좋은 말. 의외로 많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증거하죠. 우리가 들은 바요. 사도 요한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신 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와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들은 그분께 직접 배웠고 기적과 사역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이런 게 바로 증인이잖아요.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봤잖아요. 도마 같은 경우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지만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손가락을 그 허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을 거야. 못자국난 손에 넣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도마야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이리 와서 내 손을 넣어보아라. 직접 만졌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가 증인 아니겠느냐? 보고 듣고 배우고 직접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도들의 주장, 가르침 그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증인이 기록한 글들이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가 아니면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증인이 될 수 없고 그가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만이 진리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직접 경험한 성부, 성자, 성령 그걸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고백만 해서는 안 되죠. 믿어야죠. 확실히 믿고 그게 믿음의 기초니까.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세히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진 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현재 완료형 동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의 현재 완료형 동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지금도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만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진행형으로 보면 돼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분임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증인이니까 다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되는 태초부터 그분은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죠. 2절에 이 생명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보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분이셨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증언하게 됐다. 이 생명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이전에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기록 목적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은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고 생명, 이 생명은 조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생명, 뭐 오래오래 100세까지 장수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다?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엔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알곡과 같은 사람들,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자기의 주어진 지인과 은사,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들, 달란트 비유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와 같이 양이 된 사람, 우리에게 소외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준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 밖에는 절대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특히 이 말씀 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은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과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생명이.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면서 나타났다. 증거되었다. 계시되었다. 증거되었다. 그런 의미겠죠.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원시복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타락하게 만든 사탄 마귀에게 한 말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실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그리스도 아닙니까?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다 예언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예언의 말씀에 성취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영이시라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 구약시대에 여러 방법이 있었죠. 먼저는 말씀이죠. 말씀을 들었어요.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 시대, 노아 같은 경우도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사람들이 모든 생각이 다 악하거든. 사람 만드신 걸 한탄하셨도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강림하시기도 하고 천사들, 사자들을 통해서 보내시기도 하고, 그것도 계시 방법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계시하셨다.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죠. 요셉은 이제 꿈을 꾸었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했고, 말씀, 계시. 야곱도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꿈에 환상 가운데 보게 되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천국을 향한 사닥다리,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열왕기 시대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신 거란 말이죠.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계시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네요. 이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외에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직접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증거해 주셨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직접 이 음성을 들려주셨죠.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원하시는 자들을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열어주실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실 때 계시, 눈을 열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다. 예수님 행하신 일을 봐라.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 이것이 본 서신을 기록한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복음서와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서신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 베드로전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요한 1서를 묵상할 때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온전히 믿고 흔들림 없이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 1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요한 1서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이단들이 성행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증인들이죠. 직접 예수님께 배우고 말씀을 듣고 행하신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죠. 그 생명으로 나타나신 바 된 예언의 말씀, 역성의 말씀의 성취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숨 바쳐 이 사실을 증거했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종교적인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시대의 역사의 중심에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 신앙의 행위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 자녀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교제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